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또한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 배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이게 한글로 하면 대이임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모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뭐냐면 그 근처에 가서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게 해야 되겠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백성으로 양육해야 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명의 목적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족속을 뭐냐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여기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 가르치라는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teaching,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몇 개월의 그 공생애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끝까지 뭐냐면 가르침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 주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배움인데, 가르침에는요, 여러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가르침도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기시의 가르침도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가르침, 인본주의 이 가르침은 골로새서 2장 22절이 나와 있는데, 인간적인 가르침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읽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건 바로 무슨 가르침이냐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이 15장 9절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느니라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종교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름대로 뭐 성경 가르치기지만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이 가격한 니고데모 한 몇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로 변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누룩을 넣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가르침이 있냐면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후일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단 교회에 가면 이단 교리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겠고,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 배우냐 중요해요. 돌팔이 때 배우면 돌팔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배움이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에는 전체적인 우리 교회 이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셀그룹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 셀그룹 목회자가 돼서 가르치고, 또 셀그룹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성경적인 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열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있는데,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 그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교만해져 갖고서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마에 뭐가 임했어요? 한센병, 문둥병이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누가 가르칠 수 있을 동안은 사무엘이 사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쳐들이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주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은 코비드19의 상황에 빠진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요?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말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냐면 비대면 예배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요. 다 뭐냐면 이 세상 살 동안 다 영향을 보죠. 비 올 때 갇혀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오고 믿는 사람한테는 비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한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동일한 공간에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거, 생각했던 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 중심으로 그 말씀에 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강야로 가게 했잖아요.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겸손하게 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든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건 강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이 모세를 알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때 십계명을 줬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 있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안전히 성경적인 가르침과 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딱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고쳐야 될지 모른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야 같은 데로 걸어가 계신 애굽의 노예에서 걸어가신 건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성경책이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강야, 이 민수기라는 뜻은 영어로는 넘버인데 이건 강야에 있어요. 세상에 살 동안은 뭐냐? 신명이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더라. 이걸 알아주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그들은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강야 생활을 할 동안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려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나가다가 꼭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려면 뭔가 작업이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도와서 상황이 좀 괜찮은지 저려면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아니고 자기의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뭔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낭패를 맞으면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지 무너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것을 다 극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세상 볼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안 섰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다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게 되면 저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에레미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무리 못 배웠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루의 기도양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역사하시고 지혜 명철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계계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힘써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것을 어떻게 되면 또 새로 믿는 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에서 성경적 가르침이 있는데 이 세상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고 또 성경까지 인용해서 성경 인본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국
그런 게 없다 하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법은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뭐냐면 인본주의로 전환시켜서 나아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종교인이 생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그 방법론을 가르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신학교가 이상한 거 가르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교회할 때 뭐 어쩌죠. 장설 뭐 어쩌죠. 야, 웃기는,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웃기는 말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거를 철저히 가르쳐서 무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뭐냐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되면 예수의 올자에게 마른 뼈들도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말씀을 태어나게 되어도 듣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려 하지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 잘 배우고, 왜 배우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사고의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인본주의 가르침, 세상적인 이 불교, 이슬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타 종교, 그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가르침에 또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그렇죠? 또 이단은 아닌데 뭘 하냐면 인본주의로. 이들은 다 뭐냐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도가 지나치면 무슨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뭐가 난다지만 믿음을 떠나. 이 믿음을 떠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아포스테지야. 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도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는 게 배도예요. 이 배도를 하니까, 제가 이단 카드들에서 내가 계속 했었잖아요, 목기 시작부터. 이번 교황이라는 사람 말하잖아. 동성애, 다 우리 가족이다.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발표했잖아요, 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레미야 3장 15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지식과 명철을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양육한다는 게 뭐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레미야 23장 4절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시는
기르시는 목자들에게 내가 그들 기른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가르침반이랍니까? 새가족 양육반이랍니까? 보통 새가족 양육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새가족 가르침반이거든요. 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는 갈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배워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장소 불문을 막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회당 시나고그에서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13장 5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회당이면 지금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또 어디서도 가르치냐. 동네에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아까 해당에 가르쳐 어디서 가르쳐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뭐하다 전도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면 그건 아니죠.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거 스스로가. 종교의 탈에 묶여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해당에서 가르치면 또 성전이라는 말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 신약에 제가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그렇죠? 대제사장과 백성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무슨 일을 가르치냐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요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또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에 모든 촌 알죠? 마을이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또 어떤 하나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셨다니까. 마태복음 5장 2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 읽었는데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산에서 가르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 힘들 때 베드로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배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일터 직장 사업까지 들어가서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기회 있을 때로 다 가르쳤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운동이.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바쁘니까 제가 카톡 날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전달하는 거거든요. 왜 그 지하 이거 아니야? 어디서 목사님 지혜 이렇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내가 하루에 카톡 3개 보내도 그 보는데 몇 분도 안 걸리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짤막하게 하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걸 보고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힘들고 어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반등하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뜻이에요.
거기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뭐예요? 다시 일어서라. 그걸 알았는데 하도 이제 사랑으로 기도도 보냈는데 그걸 뭐냐면 늘 내가 보내주니까 당연한 거하고 별로 감동도 안 받고 감격도 하고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힘이 뻗쳐서 시간이 남아도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데요. 예, 세월을 아껴야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때 마태복음 26장 5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뭉틀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날마다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요?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또 어떻게 하냐면 항상 가르쳤어요. 한마디 가르쳐 또 항상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8장 20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냈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앞부분 성전에 무슨 뭐가 나오면 이게 항상 나와요? 안 나요? 항상 그 다음 가르쳤고 항상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서 안 가르치셨어요? 주 기도문도 가르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비유로도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신명기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그것을 뭐하라고요? 그것을 뭐랬어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까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셀그로 목회자고 배우고 지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셀그로 멤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워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배워야지만 확신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죠?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요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인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모이지 않아서 덩달아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건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지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요
예, God first. 하나님 먼저예요. 예,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지만, 예, 그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괜찮으면 안심하고,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배우는 자 남을 가르치는 거 히브리어로 나중에 설명할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죠? 너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땅히 셀그룹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예. 이 말씀 다 알아들었죠? 예.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 가르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배운다는 거 칼 동사가 여러 번 이렇게 변형이 되면 그게 가르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배운다, 가르친다는 게 같은 동사에서 칼 동사에서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데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성장해야 되냐? 제가 우리 방배동 있을 때는 아예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딱 붙여놨어요. 예? 올 때마다 계속 언제든지 360일 오는 분은 언제든지, 예, 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여기서 이 교회 바로 이 강대상 여기 있다가 이 있잖아요. 여기다 딱 붙여놨거든요.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예. 베드로서 3장 18절 봅시다. 오늘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이제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여러분 제자가 되고 다시 여러분 제자가 돼서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지식을 주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할 때 뭐가 있으면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힌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는 결국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열 때. 그래서 우리는요, 예, 잘 배워야 돼요. 다 같이, 예, 요한복음, 예, 6장 4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뭐를 받으리라?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내려온다. 듣고 배운 사람 다 예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 지켜야 돼. 아볼로가 잘 가르쳤잖아요. 여기 우리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할렐루야. 예, 종교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뭐냐면 이 말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교황도 다 인정하지 않았냐, 동성애를. 여러분들, 교황이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벌써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뭐냐면 장난치고 누구 욕하고 뒷담 맞추고 뭐냐면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아멘. 참된 성도 교제를 하고자 그렇게 은혜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세상 지도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배움이 있는 교회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잘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종교놀이 인간적으로 뭐 가르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혼 사랑한 적 있어요? 그들이 전도하러 다닌 거 봤어요?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전도로 다녔죠.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전도하러 다녔죠. 70인도 전도하러 다녔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주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배움 있는 교회로서 이전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은혜성을 들은 자들 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 마지막 때 영혼 추수 또 이삭 죽기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올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선포한 거 가슴에 새기고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마땅하뇨?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 들어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가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 들어 힘이 되리니
진리를